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 만민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로 33절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페시언스 챕터 5 verse 25. husband love your wives. 남편들이여 사랑하십시오. your wives.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아내들을 사랑하십시오.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 된 성도들에게 이제 자기 아내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아내 된 사람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멈춘 게 아니라 이제 남편 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한 복종보다, 여성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된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해서라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내줘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까? 결코 인간의 어떤 힘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된 성도들은 정말 자기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만 이 일은 가능하다는 것을 빨리 내다보고, 우리 주님과 연합함으로 그 가정생활하고 자기 아내 사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우리 남자 된 성도들이 못 지키기 때문에 여지없이 깨어지고 넘어져 가지고 시험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다른 교훈적인 것이 아니고 계명과도 같이 너무 중요한 말씀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 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신 정도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전 존재를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거죠. 우리 주님을 다 자기 전 존재를 교회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그 모든 죄값을 친히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된 성도들이 자기 허물과 문제를 그렇게 걸머지고 고난 받으면서 사랑 실천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러한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 힘으로서는 이러한 신성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주님처럼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내 말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수고했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환란의 때가 오면은 다 무너져 버리고 끝나버린다 이거예요. 수고한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생명의 원칙에 따라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모든 신앙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주님과 연합되지 않고 우리가 율법 아래 행한 모든 것은 그 날에 다 환란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것도 남아있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되고,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 여성들에게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는데, 여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런 건데, 이 새 계명이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 근데 남편 된 자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하더니, 여기에서 에베시언스 챕터 5 verse 26에서 to make her holy, 그 교회를, 이 그녀는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된 그 몸의 지체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to make her holy. 우리들 모두를 주님은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려는 거예요. 온전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그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려는 거예요.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그 주님은 그 교회를 성도들을 깨끗게 하시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물로 씻어서 그 말씀을 통해 물로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씻음을 받아야 돼.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는 거예요. 씻음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씻음을 받아가지고 깨끗한 그런 흠이 없고 거룩하고 깨끗한 그러한 교회 신부로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할렐루야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그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들을 그렇게 작정하고 예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밑에 땅에 사는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내 곁에 있는 그 성도들, 자기 아내 이러한 사람을 남편 된 자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연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 구성원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물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지체의 지체인데 그 지체는 생명의 방식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이 하나가 있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구성된 교회는 하나인데 비하여 지체는 많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겁니다.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목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가 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그 많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어진 거예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지체 그리스도의 몸된 구성원들 그 지체가 또 연합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교회에 대한 계시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실제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이 중요한 이러한 항목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가 안 되니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머리로 취하게 되면 반드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성도와 성도 간의 교통함이 있고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에 생명 공동체의 연합이 나타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사랑과 빛이 가득한 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몇몇 사람이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된 성도들도 자기 자녀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그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해서 그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머리와 잘 연결이 돼야 돼.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다 지시를 받고 그래야만이 그 지체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이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각 지체는 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모두가 개인적으로 다 그리스도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수평적인 몸의 그 생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다 우리 주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주님과 유무삼통하고 주님은 우리의 생명과 머리가 되십니다 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는 반드시 각 지체 성도들 간에 교통이 있어야 된다. 서로 간에 격려하고 위로하고 생명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할렐루야. 이 사람 안에 흘렀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 사람 안에, 저 사람 안에 흘렀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사람 안에, 그래가지고 모두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몸의 생활이 되게 되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의 구성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들은 몸의 생명에 참여한 거예요.
존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과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연합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각 지체들과의 연합.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는 흑암의 권세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 거기는 너무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그러한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는 전혀 맥을 줄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 예수님께 패배했는데 바로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계속 뱀과 정갈을 밟게 되는,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안 지키기 때문에 교회가 요즘에 약해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공동체, 한 몸, 이러한 생명의 원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조성된 새 생명, 부활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거는 기록을 해놓은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이 성경을 통해서 보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는 아담의 그 말이 곧 그리스도의 지금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하나님께서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에서 이제 아담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가리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그 지체이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 아담의 그러한 이 말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저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그런다. 이제 어울리는 짝이 되는 거죠. 남자와 어울리는 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자 자기 신부된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산출한 것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를 얻은 거예요. 근데 온전히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러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심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러한 신부된 교회가 산출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그냥 잠든 차원이 아니라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심 이후로서 정말 이 온 세상에 그러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진짜 그 안에 가셔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신성한 생명, 부활 생명과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일어날 때 교회도 함께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담이 깊은 잠에서 일어날 때 아담의 신부 하와가 나온 것처럼 교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사실이 바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존된 그러한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만이 교회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알고 보니까 창세 전에 뭘 계획하고 목표하고 뭐 비밀이라 그런 게 알고 보니까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이거를 목표하고 이거를 일으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신부된 교회를 일으키려고 그 많은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세우시고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기록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일어날 때 교회가 일어났구나. 할렐루야. 이거를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은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숨에 알아보면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된다니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을 저들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들을 그렇게 올려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분리가 되지 않고 주님의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계시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신부된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 보양한다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부인 못 지켜가지고 죄를 이 세상에 가져왔는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지고 대적을 밟아버리는 승리하는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가야지. 내 소원 이루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이 진리의 길은, 생명의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들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광을 들은 주님의 그 어떠하심을 나타내야 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돼.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것도 안 믿고
그 나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 교회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교회를 보면은 모든 인간의 똑똑, 경건, 자랑, 뭐 자기들 뭐 잘하는 거 다 내려가야 돼. 우리 남편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신랑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지. 그리스도만이 그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신 분이지. 끼리끼리 지체들인데 큰 의미에서 보면은. 그러나 그 교회를 위하여 뭐 어떤 사도로 뭐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그랬는데, 그러한 은사라든가 직분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저의 어떤 탁월한 영성을 앞에 내세우면 안 돼요. 그런 자기가 뭐 탁월한 영성 뭐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리고는 그들은 또 말을 해요. 그런 자기들이 나름대로 탁월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각시켜요. 은근히. 자기들이 뭘 봤다 그러고 자기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몸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면에 부각을 안 시키고는 예수님 이름만 막 가지고 뭐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마지막 날에 가보니까요, 주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요, 우리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았고요 귀신을 쫓아내고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건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 생명과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정말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가지고 교회 목회를 하든지 뭐 복음을 전도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지가 슈퍼스타처럼 등장하는 것은 이 생명의 원칙에 따르면 아주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만이 영광과 찬양을 받아야 되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과 모든 걸 다 내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뒷전에 두는 그러한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은사주의와 능력주의와 신비주의와 이런 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부각되니까. 예,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통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 그리고 거룩하고 완전히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그 세마포를 입고 단장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잖아요. 세마포를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런 다른 사람 없어요. 지가 다른 옷 입는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가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이러한 중요한 진리들을 너무나 명백하게 밝혀주셔가지고 헷갈리지 않는 거예요. 예. 보겠습니다. 예. 예. Ephesians chapter 5 verse 27 and to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 예. 그 자신에게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드려지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이 정말 대단하다. 내 신부된 교회가 대단하다. 그렇게 주님께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without stain, 흠도 없고 티끌 어떤 것도 점도 없고 wrinkle 또 any other blemish, 어떤 전혀 다른 흠이 없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예수님과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대표하는 교회. 우리 주님만을 높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래서 교회론을 올바르게 알고 목회하는 목사님이라든가 교회론을 올바르게 아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론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가 뭔지. 그러면은 교회를 올바르게 인식을 하면은 자기가 어떤 탁월한 지도자라 그래도 자기가 껍숙할 수가 전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 큰 누가 됐다거나 큰 코 다친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 진짜 중요하구나.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존귀한 자들이며 고귀한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구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의 값을 지불했구나. 와,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잘 섬기고 내가 진짜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지. 저 사람들 내 마음대로 막 해요. 그거 아니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올바르게 인식을 하면 목회자들도 정말 겸손하게 주님처럼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자가 더 많이 알고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만은 섬기는 거예요. 주님처럼. 할렐루야. 바울 사도처럼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작스럽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아주 깊은 비밀과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의 말씀에 읽어드렸던 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그래서 남자에게서 피하여 쓴 여자라 한다. 바로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어울리는 짝이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흠도 없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일으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흠이 있고 섞여 있고 혼합이 있고 어떤 인간의 어떤 탁월함 그런 게 나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오직 그리스도만 산출하는, 그리스도만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어떤 그 신성한 그리스도의 것만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은사나 능력이든 이런 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그 혼합이 들어오니까 잘못하면. 예.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통해서 보면은 내가 따라갈 곳이 아니네 하고 빨리
그러한 것이 있으면은 느낌이 오면은 빠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또 섬기는 온 교회가 서로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돼야 돼. 지배하듯이 하는 그런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서로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특별히 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는 큰 자가 위에서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선생님과 주님이다 이 사람들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려고 너희들에게 발을 시킨 거야. 이걸 알고 너희들이 실천을 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시요 주님이란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그런 표현은요. 그런데 그런 주님이 우리를 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오셨대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부탁한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 사람아. 우리한테 권면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거 우리가 위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할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교회를 위하니까.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교회를 갖다가 제껴버린 인간들을 어떻게 주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교회를 제껴버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주님하고 코드가 맞는 거지. 왜? 주님께서 저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는 아담의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하신다니까 지금. 우리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페시언스 챕터 5 벌스 28. 28. In this same way. 마찬가지 방식 안에서 남편들아 husband ought to love 마찬가지 방식 안에서 이 남편들에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To love their wives. 그들의 그 아내들을 사랑해야만 돼. 마찬가지로 해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남편된 우리 남자들은 정말 집중해서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예수님의 그 형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가정에.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애도 대열 자신의 바디처럼 자기 자신의 몸처럼 자기들의 아내들을 사랑해야만 된대요. 같은 방식 안에서. 와! 이렇게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새 계명도 우리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계명. 예? 새 계명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새 계명을 우리가 저버리면 어떻게 돼? 예? 지켜야 된다니까. 그런데 우리 힘으로 못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것도 넘어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렐루야. 뭐냐 하면은 he who loves his wife love himself. 누구냐 하면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loves himself 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았는데 교회를 위했는데 그게 온 세상 만국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님의 승리가 온 우주 안에 완전히 선포가 되고요. 완전히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 능력과 보좌들 하나님을 수령들은 천사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저 마귀들도 어차피 우리 예수님한테 패배했기 때문에 다 무릎을 꿇어야 돼.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그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이 되시고 우리 대신 죄악을 걸머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끊어진 바 되었어요. 그래서 죽음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 부활 생명이 등장을 했는데 그 부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성한 생명을 사람들 안에 주신 거예요. 생명주는 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임만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로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우리 안에 임만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함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안에서 그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after all, no one ever hate. 그것도 지금 계속 사도 바울이 몸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도 his own body,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결국 자기 몸은 자기가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but he feed 먹이고 and care for 그 몸을 돌본다는 거예요. 먹이고 그 몸을 먹이고 돌본다는 거예요. Just as Christ does the church.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돌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된 자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자기 몸을 돌보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사랑을 하라고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정 안에서 이러한 신성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 된 자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반드시. 예, 이거는 하나의 비유가 아니라 실제라니까. 이러한 진리들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 계시를 밝혀놓은 거라니까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까 그 아담과 하와에 그러한 말씀이 없다면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벌써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로서 아담과 하와를 보여준 거예요. 예. 왜냐하면 For we are members of his body.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회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깨닫고 에베소서는 비밀 두 가지.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시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목표입니다. 신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중요하다는 것이고, Ephesians chapter 5 verse 31.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a man will live. 이 이유 때문에 사람이 wi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그 이유 때문에 남자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and be united to his wife. 그 아내와 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유 때문에. 이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 이유 때문에.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 사도는 이런 인간의 이론이라든가 사람이 두 명인데 이런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왜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둘을 따로따로 안 만드시고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그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and the two will become one flesh. 한 육체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설명하려고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사랑해라. 남편 된 자들아, 너의 아내는 너의 자신의 몸이다. 네 몸을 돌보는 것처럼 네가 돌봐야 돼. 그렇게 사랑해야 돼. 그러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런 신성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자기 가정 안에 있는 아내에게 실천할 것을 남편 된 사람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만 하면은 가정의 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근데 그걸 빨리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 힘으로 못한다 이거요. 이거를 우리 인간의 연약한 인간으로 이 신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에 따른 이 사랑을 우리 주님은 실천했어요. 실행해서 교회를 산출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지키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남편 된 자들이 자기 아내를 돌봐야 된다 이거요. 진짜 그게 참 사랑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냐 이거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새 창조 안에 새 생명 가운데 영을 따라 행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할렐루야. 정말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의 몸을 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끝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서 함께 못 박힌 것은 내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럴 때 이러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에서 Ephesians chapter 5 verse 32 This is a profound mystery. 할렐루야. 여기에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은 아주 심오한 신비다. 이런 말이에요. profound 아주 심오한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But I am talking about 그러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about Christ and the church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것이 뭐라고요? profound mystery 아주 심오한 비밀 신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산출하셨고 그 교회를 지금 보양하고 지키고 먹이고 인도하고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 흠과 티가 없는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교회로 일으키려고 지금 생명 주는 영으로 성도 안에 임마누엘 하셔가지고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걸 지금 자기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다른 외부의 어떤 그런 능력자들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 예수님만을 생명과 머리로 취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는 자의 교회,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짝이 되는 신부된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 위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2절 말씀을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단순한 이 진리를 살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Ephesians chapter 5 verse 33. However 그러나
예? each one of you 너희들 각자는 also must love 그러면서 다시 한번 너희들 각자가 his wife love his wife 예. 당신의 그의 아내를 사랑하라 이거예요. as he loves himself 그리스도께서 그가 그 자신을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그의 아내들을 사랑해야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자신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산출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가정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e wife 그러면서 와이프에게도 아내들에게도 must respect her husband. 예. 아내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게 리스펙트 존경해야 된다 이게 husband 그녀의 남편에게 이거는 왜 이런 말씀 주셨겠어요. 아내들이 볼 때 남편들이 존경받지 못할 만하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내들이요 이 말씀에 따라서 당신의 남편들을 존경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예? 여성의 눈에 볼 때는 남자들이 허술하다니까 도저히 존경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아내들이 머스트 해야 된다. 리스펙트 허스밴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성경의 이러한 말씀은 진리에 따라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지 어떤 교훈이라든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 조금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 제목에 써 놓은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그 생명의 공동체 한 몸이다. 이러한 말씀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말고 진짜 내 아내는 내 몸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돌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계시하신 프로파운드 미스터리 그 심오한 하나님의 신비가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신성한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어울리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산출되었던 그 하와는 아담의 생명과 관계하는 거예요. 아담의 몸에서 나올 때부터 그래서 아담이 저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생명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이라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이러한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신성한 계시에 따라서 가정생활도 남편 되신 분들은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자기 아내 되신 분들은 좀 부족하지만 자기 남편을 조금이라도 봐주고 존경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정의 삶의 현장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